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6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벨직 신앙고백서 3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누가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신뢰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중요 공식 문서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을 밝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 드불에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신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이 작성하게 하신 바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저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성경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벨직 신앙고백서 4조에서는요. 성경은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성경의 신뢰성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들의 모음집인데 그것들이 신뢰할 만한 구성으로 또 정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의 정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캐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네는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로 그 줄기가 길고 또 곧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무언가를 측정하는 그런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정경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또는 표준 그리고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경은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이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정경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불립니다. 구약책들은 신약책들은 기도드불에는 4조에서 구약과 신약의 목록인 66권을 자세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의 기도드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로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외경인 7권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세례파 사람들이라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틴 루터는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은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기에 기도드불에는 성경의 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몇 개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네, 저기서 이렇게 딱 4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냥 이제 생각하기로는 2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적어도 4개 이상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단 2개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글과 편지가 정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기준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사도적 기원입니다. 이 말은 사도, 즉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가 직접 성경을 작성하였거나 또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또 교육을 통해서 작성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를 생각해 보면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적 기원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와 마가는 어떠할까요?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행 중 한 명이었고 또 마가는 베드로의 대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누가와 마가도 사도들의 그런 직접적인 지시와 교육을 통해 작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도적 기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에서 보편적으로 그 문서를, 그 성경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준이었고요. 세 번째는 교리의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책들과 그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와 또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런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 성경에서 인정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교회는 공식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공식적인 모임이 바로 공의회입니다. 그런 공의회에서 이것이 정경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인증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66권 성경이 정경으로 정리된 공의회를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는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그런 조작이나 개인적인 역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셨던 신적인 과정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또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 회의와 또 공적인 그런 주류 안에서 진행되었던 정통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경화된 성경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더하거나 또 어떤 성경은 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드불에도 5주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토대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이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또한 이 책들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봐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이치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께서 그것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드불에는 벨직 신앙고백서 7조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의 충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성경은 완전하고 또 완벽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연해진 표현이기도 한데 이 구절을 제가 쭉 묵상을 하는데 이 구절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특별히 또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리책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1차원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숨쉬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긴밀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마을을 담당을 하면서 샘터장님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 10시마다 줌으로 말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과정들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나눈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누는 내용들도 굉장히 풍성해지게 되었고 또 깊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그냥 말씀과 관련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하셨지만요. 요즘 참 어제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 이제 새벽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이어서 참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각자의 그런 상황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혼자 묵상할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누다가 결국에는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게 되었고 또 회개를 하게 되니 그 안에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나눴던 내용들 또 나눴던 상황들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그런 반전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인 죄가 발견되고 또 그것들이 해결되니까 내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생겨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맞은 답을 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갈림길에서 이 길을 가야 한다, 저 길을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그저 우리가 어떤 무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충분한 답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혹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답은 바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또 우리의 상황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러한 관점들로 이 구절을 다시 묵상을 하니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결국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임을 함께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님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성경 산책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새벽부터 또 선포되는 그 일주일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지고 또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동력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